슬기로운 아침 시간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객이 바뀌었다, 전도되었다는 말 혹시 아세요? 앞뒤가 선후가 바뀐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삶에서 이 주와 객이 바뀐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좀 알아보고자, 또한 그 능력을 키우고자 실행하는 것이 수행평가인데, 어느덧 이 수행평가가 부모님들의 숙제가 돼버렸던 경우가 참 많아요. 학생들이 해야 될 숙제를 부모님의 숙제가 되어버렸던 상황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또 하나, 학생들의 봉사활동도 이 주와 객이 바뀐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원래 아이들에게 다양한 사회생활을 좀 경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곳을 찾고, 또한 그 기관과 조율하여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인데, 요 근래에는 부모님들이 알아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또한 조율하고, 봉사활동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아이들은 그냥 잠깐 가서 몸만 갔다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원래 의도와는 맞지 않게 그 중심에 부모님이 껴서 아이들의 역할이 확 줄어들었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주와 객이 바뀐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주와 객이 바뀐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아니요, 물론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많이 이 주와 객이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예배라 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건데,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마음 편한 예배,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모습인데, 우리 삶에 그렇게 어느 순간 만연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반성되는 거 있어요.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 예배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이런 예배이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바칠지라,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또한 그 시기를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재물을 갖고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 즉 아침과 저녁 시간에 주님이 예배를 드릴 시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은 시간이 점심때라고 해서 점심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꼭 집어 말씀하신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이 되고 흠이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아멘. 1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9절을 보면은요, 안식일 예배를 딱 정하여서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11절 말씀에는 초하루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아니요. 16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유월절의 그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한 유월절 이후 49일을 지난 그 7절의 모습도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예물이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의 시기와 예물을 정확히 정해 놓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시간을 정확히 못 박아 놓고 너희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주체가 내가 아니라 시간을 정한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시기에 내가 드리고 싶은 제물을 갖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을 갖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면 일이 바쁠 거예요. 땅을 개간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때 그 바쁨 때문에 너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제물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말씀을 준행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정말 첫 번째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도 불구하고 혹여나 근래에 우리가 열린 예배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배를 간소화하고 나중심에 신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배 중심인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성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반성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참 중요한 예배죠. 하지만 그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또한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예배의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예배가 상번제예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월삭의 초하루운 날 예배, 또한 그 다음이 절기 예배.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들썩거리게 드린 예배가 언제인지 아세요? 절기 예배예요.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상번제인데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것이 절기 예배인데 교회에서는 1년 중에 절기 예배를 가장 들썩거리게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신년예배 등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절기에 헌금 봉투며 여러 가지 교회 행사며 또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기쁘게 예배를 드리죠. 물질적인 것도 마음도 다 쏟고 있는 것 같이 절기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그것이 잘못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예배가 상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임을, 그것이 기초 예배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절기 예배 아니라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언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입증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드리는 주님과의 만남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을 하루하루 지켜나갈 때 일주일도 버티는 것입니다. 하루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일주일을 버티며, 일주일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한 달을 버티고 절기를 지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쌓여서 힘을 내어 일주일을 버티는 것이고, 그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을 버티는 것이고, 한 달이 쌓여 절기를 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매일매일의 삶이 주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작은 화면 앞에 앉아 있어요. 상황의 한계 때문에, 시간의 한계 때문에, 거리의 한계 때문에 짧은 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짧은 한 걸음 되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어떤 분들은 매일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를 보거나
예배를 드림이 있어서 습관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급하신 첫 번째 예배가 매일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매일의 예배가 무너지면 일주일 무너집니다. 일주일 무너지면 절기 소용없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행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상번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되게 허락하소서. 짧은 시간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 주님의 기쁨된 삶을 하겨 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할 일 다 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여 매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고자 애쓰는 영혼 되게 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입과 손과 발과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서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